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와 유사한 경험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서울에서 그 경남 마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었죠. 그래서 옮긴 교회 그 집 근처에 출석들을 해서 온 가족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출석한 지 한 석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한 그 교회에 대해 권징을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 권징의 내용이 뭐였냐면 1년 동안 그분이 그 교회 수찬 정지를 명하신 것이죠. 이 수찬 정지라는 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그 성찬식을 거행을 할 때 그 앞에서 집도하시는 목사님들께서 혹시 죄를 지은 것이 기억이 나고 자기 스스로 죄에 있다라고 생각되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광고를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수찬 정지를 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 바로 담임 목사 사모님의 남동생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아마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오기 바로 몇 달 전에 그분이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집사님께서는 주일날이 되면 그 교회 봉고차를 끌고 다니시면서 먼 곳에 계신 분들 그 오고 가는 거를 다 운전을 하시고 성가대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일학교 교사로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교회에 헌신적이고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흔한 술, 담배도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그런 분이 수찬정지라는 그 징계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분이 왜 수찬정지를 당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던 이유가 속도 위반 때문입니다. 그 결혼한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아이를 출산하신 거죠. 이제 사실은 교인들 중에 그 대부분은 그런 거에 대한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 주도하에 교회가 공동의회를 해서 수찬정지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실 교회가 아주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교인 한 명을 그런 문제로 수찬정지라는 그 치리를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받게 될 마음의 상처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목사님께서 그런 일을 결코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과 관련돼서 공동의회를 개최했을 때 이 사람을 징계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치리의 내용에 찬성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 회의는 다수결로 그 사람이 죄에 있다라고 결정을 해서 징계를 결정을 했고 수찬정지를 하는 치리를 향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공개하고 또 모든 교우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본인도 내가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회중 앞에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 세태를 보면 이 속도 위반이라는 것은 흠이라고 할 것도 못 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결혼식의 귀한 선물이라고 광고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속도 위반은 분명히 큰 흠이 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이 두 가지 의미에서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평상시에 저분 정말 성실하시고 믿음이 좋은 분이더라라고 생각을 했던 그 집사님이 속도 위반을 했다라는 것이 그 고등학생이었던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근데 이것보다 더 놀랍고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뭐냐면 교회가 누군가를 징벌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교회에서 배운 바로는 교회는 죄인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기관이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교회가 어느 날 이 사람의 한 가지 허물을 들춰내서 회중 앞에서 그 내용으로 징계를 내렸다라는 사실이
제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리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더 성장해서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분이 속도 위반을 한 것보다 더 심한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 공공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사람을 치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긴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이러한 권징과 관련된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교회가 성도의 죄를 들추어내서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것들했던 이 사례와 같이 만약에 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 결정과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책망하고 있느냐? 그것은 교회에 음행을 행한 자가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교회를 책망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범하지 않는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느냐? 도대체 그동안 교회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르쳤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느냐 하고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내용은 야, 너희 안에 이렇게 음행을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음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권징도 행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할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내용으로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바울의 책망은 그 음행이라는 죄를 범한 그 한 명의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음행을 행한 자를 징치하지 않고 교회에서 물리치지 않은 그 교회를 향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책망하는 핵심은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쭉 살펴보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악된 행동들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다 교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해서 늘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그는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능력과 나의 능력을 비교해서 네가 정말 나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지 내가 한번 체크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신학 지식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험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이 나와 겨루어 보았을 때 나를 이길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냐 한번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에 바로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것은 야, 너희가 그렇게 평상시에 자랑을 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자랑하고 너희 지식들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서 너희들의 그 은사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을 확인하고자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확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내세웠던 것은 단 한 가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것 그대로 너희가 하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의 정체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과신들이죠. 내 능력, 내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사의 풍성함, 이것들을 의지하여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성도는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의 자랑
자랑은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무엇이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오직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실제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성공을 거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신자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맞으나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다른 기관들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담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교회는 주님의 생각과 계획하심들이 구현되어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그 죄를 절대로 용납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바로 뭡니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그는 이 음행의 문제를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지탄을 받느냐 하는 문제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이런 축복한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교인이 더 타락했느냐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책망은 이런 것이죠. 더욱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대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너희 안에 그런 죄 지은 자를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 안에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용납했느냐? 아마 이것은 저희 교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벌써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지도 7년이 넘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 한 지역에 사시면서 지역에서 이미 이웃으로 알고 지내셨고 교회에서 교우로 알고 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고 지낸 정이 얼마큼입니까? 또 100% 저 사람 속마음은 내가 몰라도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풍조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되었고 성도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도 얼마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그 고린도 교회, 그 일반 세상에 가지고 나가면 뭐 좀 이상해 라고 여길 수는 있으나 이거 죄야, 이걸로 이 사람을 징벌해야 돼 라고 여길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하고 알고 지내온 기간이 얼마인데, 교회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내가 아는데, 고작 세상에 나가면 아무런 흠도 되지 못할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 앞에서 이 사람의 죄라고 들춰내서 이 사람을 징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편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죄가 일어나고 악한 것이 발생해도 그것을 잘 끄집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치료에 관련된 문제를 접하면서
야, 교회가 우리에게 늘 사랑을 강조하더니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랑을 못 보여주고 이 사람을 치리하는 하는 것에 대한 이 부담감들. 이것은 야, 내가 이 사람을 치리하는 데 동의를 하면 나도 언젠가는 이런 죄목으로 교회에 치리를 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 마음의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지적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나도 그런 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항상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의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것들을 용서라고 부르고 싶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용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너희가 죄에 대해서 교만해져서 죄를 통한히 여기지 아니할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의지와 내 의도와 내 뜻을 담아서 그것들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스스로 내 뜻과 내 통치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도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죄와 관련돼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이건 심판받을 만한 죄, 이건 그냥 눈 감고 넘어갈 만한 죄라고 구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하고 있어서 야, 네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일했으니 내가 이 정도 죄는 그동안은 너의 공을 참작해서 넘어가겠다라고 하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결단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너희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게 하신 이후에야 너희를 내 나라에 들여보내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죄에 관한 문제들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함께 모여있는 곳이 뭡니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죄를 용납해서도 죄를 용납해서도 안 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태도에 대해서 4절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회는 결코 죄를 또 죄인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제거하고 없애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궁극적으로 죄를 지은 그 개인이나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5절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의 의미가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어주고 우리의 영만 귀하기 때문에 이 영혼만 살리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육이나 영이나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도 이 육신으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육신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말은 우리의 이 몸을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인간의 존재, 성품, 원리 등을 표현한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예수의 사람들은, 즉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욕과 탐심과 그 육체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다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이 단어는 정욕과 탐심으로 대변되어지는 우리 인간들의 본성, 옛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와 관련되어서 내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내용이고, 또 오늘 그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주라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육신은 멸하고 라는 의미는 바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본성들, 그 옛사람의 습성들을 지적하고 분명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당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 지은 자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느냐? 제가 바로 앞에 언급했었던 그 예화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까지 성찬식 1년에 많아야 2번 하는데 1년 수찬 정지 당하면 성찬식 2번만 내가 건너뛰면 되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예식은 주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린 그 피와 찍힌 살을 기념하라라고 하여서 예수께서 정해주신 예식이죠.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 흘리심의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에 내가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들만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은혜를 받기 이전의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받게 되어질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너 죄인이야 그래도 그래 내가 죄인이고 말게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이미 그 의미와 결과 또 그 결과의 책임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야, 네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죄된 모습 때문에 앞으로 1년간 너는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죄의 결과와 이 죄의 결과의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중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수찬정죄라고 하는 이 치리가 나에게 얼마나 무겁고 중한 죄인지, 중한 형벌인지를 느끼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요즘은 교회처럼 죄를 지적하고 꾸짖는 것이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면 주의 사랑이 없는 자라고 낙인이 찍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죄를 언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도록 강요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나, 오늘날 교회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꾸 죄를 들춰내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마귀와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러니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조용히 넘어갑시다 라는 식으로 죄를 덮으려 하고 죄를 받아들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그 죄를 덮고 넘어갔더니 그 죄가 스스로 교회 안에서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의 범죄는 더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교회 스스로가 이 정도는 모든 교회가 다 하니까 하는 식으로 스스로 교회 자체가 교회의 죄악에 대해서 면죄부를 발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근심이고 책망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들이 이룬 그 외적인 결과물들에 취해서 실제로 자신들 안에 어떤 죄들이 범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잘못되어지고 범죄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될 리가 없잖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번성할 리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잘 되게 해주신 것에는 결국 우리가 그 정도는 허물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것이야 라고 스스로 여기고 넘어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바로 교회가 죄에 대해서 교만하여진 것이고 애통함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 세상에서조차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고 위세가 높은 사람들 그가 그동안 꽁꽁 감춰두었던 그의 범죄의 모습들이 대중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지지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가 다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몇 년씩 대중 앞에서 나타나지 않고 자숙하는 기간들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방송에 나오려고 하면 그 지난날 몇 년 전에 했었던 그 일들이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면서 그를 힘들게 하고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성공하기가 힘들고 아예 나오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판단을 받는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교회의 지도자들만큼 죄를 짓고도 당당한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그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도력으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권세들의 도움으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분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교회가 세상 앞에서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교회는 죄를 지적하지 않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지적하고 죄를 언급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적 사단으로 몰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은 그것이 전적으로 사람들의 능력에 의존하여 그 사람의 통치를 받아서 번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만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는 분명히 죄인이나 이 죄인이 오직 주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입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들어와서 죄인인 내가 여전히 그 죄악된 본성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으니 내가 이제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이 새 사람의 모습을 덧입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할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런 권한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고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개개인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음행을 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봐도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럴 수 있냐 하고 평가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죄를 멀리하고 끊임없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벗어내야 되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교회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헌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나라에서 이 교회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몸부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만약 인간의 마음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징계하고 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영을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실족해서 죽이게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과 떨어져 있지만 너희 교회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온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이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도움의 손길과 더 큰 관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움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럴 때 교회는 마음의 나눔이 없이 죄와 그 죄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희가 죄와 죄인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또 그런 모습들을 늘 견지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